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역이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밑에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나 증거하지 그 사랑 모르니 그 사랑 그러므로 전합시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합시다.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을 회복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사랑은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치유하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분은 창조주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나항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영원한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가운데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성수하며 주님 전을 찾아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성산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저희들도 영적으로 생기를 찾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동안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겉모양은 깨끗하면서 속사람은 부패하지 않았는지, 죄를 감추기 위하여 거칠애로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자신의 향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은 죄에 대하여 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고귀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본을 보임으로써 죄에 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마지막 피 한 봉을까지도 쏟아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씨앗이 되어 내일 8명의 선교대원이 니카라구아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출발합니다. 그들의 모든 여정을 주님 함께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탐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혼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미혹하는 영혼들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고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고통과 인내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경준 장로님, 또 김메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단기 선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우리 선교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우리 전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30일 주일입니다. 위원장 전체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이제 알러지 시즌이 돼서 저도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잘 또 약 드시면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좀 오시면 제가 좀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오시고, 제가 7주 동안 신앙생활의 주제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개혁과 영광은 이 시리즈를 마감하는 결론이요,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종점, 목표가 어디인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개혁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 개신교에게 있어서 이 종교 개혁, 이 종교가 개혁되는 이 종교 개혁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런 개혁과 영광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한번 좀 중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중세 시대. 이 종교 개혁은요, 1500년 중반에서 시작이 돼서 16세기 후반까지 이제 이어지는, 14세기 중반에서 16세기 후반까지 이제 걸쳐서 이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부패하게 되는가 하면 이 교황의 이름으로 증서를 팝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증서를 팔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이걸 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돈의 값어치로 오늘날 환산을 하면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되는 증서입니다. 싼 것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 것만 샀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아들, 부모, 이분,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증서를 사게 됩니다. 사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아름다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런 면죄부 판매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걸 본 루터는요, 그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반박문, 이건 잘못됐습니다라는 그러한 글을 써서 붙이게 됩니다.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 루터가 유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황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회도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바로 이 중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 견디다 못해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루터와 켈빈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동참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과 또 기도와 애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운동이 없었다라면, 이런 개혁가들이 없었다라면, 이런 개혁주의의 사상의 신앙을 갖고 살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를 사람이 써주는 증서에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설교보다는 이 종교 개혁가들이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리고 저들이 신앙으로 삼았던 모토들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라는 거예요. 절대 권위자. 그리고 이 절대 권위자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 절대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overeignty of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아무도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그분의 목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의 주권을, 통치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해 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어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도 안 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혼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행위이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생활 20년, 30년, 짧게 5년, 10년 어떻게 사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지?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서 있을 힘도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 이 주권, 통치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고 또 직장과 사업 생활에 임하고 정말 자녀를 인도하고 키워가는, 양육하는 그 삶에 이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두 번째로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만 그 이전에 또 그 과정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덤으로 주신 15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막 환우들에게 또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 자비, 사랑, 능력 행하여 주세요. 바로 그래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감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최고봉은 무엇이죠? 최고의 자비와 사랑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다면 구원받을 수 없죠. 보세요. 구원의 놀라운 그 주권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한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가까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그 삶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흐르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겠죠. 두 번째로요, 이 중세 때 살았던 개혁을 힘썼던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교회는요, 성경을 필요로 없게끔 만들어 버렸거든요. 왜요? 전통을 앞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사람의 이성을 앞세워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끌어 갔거든요.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진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리는요, 독선적이고 진리는 외골수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람의 전통이 들어오고 사람의 이성이 들어와서 진리는 다 망가지게 되고, 그 당시 성경은 다 불태워졌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 거하고 이성 안에 거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이고 그냥 전통적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내 지식에 하나도 없고 그저 주님을 찾아 나온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하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고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어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공부하라고 하고 성경을 알아가라고 이렇게 강조할까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주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읽히고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많이 읽히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가정은 아이가 학교 갈 때 성경을 한 장 딱 읽고 가게 한대요. 얼마나 귀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바쁘잖아요. 그러나 성경 한 장 읽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한다면 이거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외치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약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는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 슬로건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켈빈과 같은 사람들은 그 도시를 개혁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의회를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들으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떨까요? 조금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좀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적당히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신다고요? 더 무섭죠? 더 무섭죠. 제가 대학원 때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3년을 공부하는데,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컨닝하는 전도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근데 다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또 누가 봐요? 옆에 있는 동기 전도사님들이 봐요. 이 목회자들이 속이 좁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낙인이 찍힙니다. 낙인이. 어떤 전사님이 취링을 했어요. 한국말로 컨닝을 했어요. 그 동기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아직도 설교 카피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그들은 꼭 적어놓고 살았어요. 코람 데오. 앞에서 God, 코람 데오. 그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그 개신교 교회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방식이 그렇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몇 장 적어놓고, 그럼 그 밑에 보면 코람 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강대상 밑에도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보세요. 오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던 그 성도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고요, 내가 recognize 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조금 더 우등하다, 이 말이 맞나요? 월등하다,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찬송을 받으실까라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돈을 벌어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관제와 같이 자기가 드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했어요. 관제는요, 맨 끝에 포도주를 불에 확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로에다가 그 물을 이렇게 딱 뿌리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그냥 팍 사라지죠. 우리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뭐가 귀신이 와다 사라질 때 그냥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런 말씀이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심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심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이런 모임이에요. 수준 있는 교회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게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명문 아이비리그 교회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종국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개혁을 통해서요. 영광까지 가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인정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목적을 향하여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정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신앙생활의 주제라는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희들의 방향과 목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감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약의 이 재단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우리 교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이 물질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심령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교실로 오시고 또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새가족 환영의 실로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내 삶을 통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남은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